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성막을 이을 그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그 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개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정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1절에서 3절은 막의 개수와 규격 연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덮개인 휘장은 작은 크기로 10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세마포 배실로 촘촘히 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을 사용하여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그룹들이 휘장 양쪽 모두에 수놓아졌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휘장과 가림막 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그룹들이 사자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10장의 작은 안장들은 한 장의 크기가 가로 28규빗, 세로 4규빗이었습니다. 10장을 연결하면 가로 28규빗에 세로 총 길이는 40규빗인 거대한 앙장이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나 이 앙장이 해막 입구 쪽은 덮지 않고 그 위쪽 지붕부터 지성소 바깥면까지 해막의 내실 전체를 덮었는데 바닥에 1규빗 정도 떠 있습니다. 해막의 크기가 높이 10규빗, 가로 10규빗, 세로 30규빗으로 계산이 들어맞습니다. 10장의 작은 앙장들을 만든 뒤 그것을 연결해서 전체를 덮는 거대한 앙장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매우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앙장들은 먼저 각각 5장씩 바느질로 이어 큰 2장의 앙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2개의 큰 앙장을 다시 연결해서 거대한 앙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연결 방법은 한쪽 앙장 끝에 실로 짠 금고리 50개를 만들고 다른 쪽에는 금으로 된 갈고리 50개를 달아 끼워서 촘촘하게 결합했습니다. 금 갈고리들로 인해 내부에는 그것들이 빛을 반사하여 별처럼 빛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 덮개인 앙장은 제일 먼저 덮은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 없었고 오직 해망에 들어간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은 금 등대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반사하는 금고리들의 강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막의 개수와 규격 연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앙장의 재료는 염소돌로 짠 면입니다. 이 앙장은 첫 번째 거보다 한 장이 더 많은 11장이었습니다. 크기는 가로 30규빗, 세로 4규빗입니다. 앞서 첫 번째 것은 가로 28규빗이었는데 2규빗이 더 깁니다. 이것을 11장이었으므로 총 길이는 44규빗입니다. 즉 가로 30규빗, 세로 총 길이 44규빗으로 첫 번째 거보다 한 장이 더 많아 4규빗이 더 깁니다. 이 두 번째 앙장이 한 장만큼 즉 4규빗이 더 길고 세로도 30규빗으로 2규빗이 더 긴 것은 이것이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지성소 바깥벽에서는 땅에 1규빗 정도가 늘어져 땅을 덮을 정도로 첫 번째 것을 완벽하게 갈았을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덮는 방법인데 사실 매우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막들을 연결하는 장치들입니다. 첫 번째 앙장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11장의 작은 앙장들이
정교한 방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각각 6장, 5장으로 연결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차이가 있다면 50개의 고리 또한 염소털로 만들었고 단추는 금이 아닌 구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염소털 앙장이 첫 번째 거보다 가치가 덜 나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염소털이 값비싼 빨간 염료로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보다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염소 가죽이 아니라 털로 짠 모죽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막을 덮었던 4장의 덮개는 안쪽 것일수록 더 고귀한 재료를 사용했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값이 덜 나가는 재료를 썼습니다. 이것은 성막 신학에 잘 부합됩니다. 거룩의 근원인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두 번째 앙장은 당연히 첫 번째 것과 달리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14절은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밖에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납비들은 이 둘이 간단한 장식처럼 염소털 안장 위를 덮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붉은 수장의 가죽은 전체를 덮었다고 보고 해달의 가죽을 그 위에 얹어 멋이 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둘 다 전체를 덮는 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마지막 견해가 옳다면 이것들의 크기와 조립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된 이유는 아마도 염소털 앙장의 사례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서를 고려해 볼 때 앞서 말한 대로 염소털 덮개가 해달 가죽 덮개보다 더 고가였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 이유는 염소털을 비싼 빨간색 염료로 연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덮개가 몇 종으로 덮였는지는 마지막 두 개의 덮개가 어떤 식으로 덮였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견해에 따라 그것이 3중일 수도 있고 최대 4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중 혹은 4중의 덮개들은 몇 가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박 전체에 외적인 형태를 부여했으며 외부로부터 지성소는 물론이고 내성소도 관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겹겹이 덮은 이러한 덮개들은 사막의 비바람과 모래폭풍과 같은 악천후로부터 해막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런 여러 겹의 덮개로 인해 대부분의 외부의 빛, 특히 태양빛마저 완전히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성막의 내소는 자연 채광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낮에도 깜깜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지성소는 덮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한 빛이, 내성소는 메노라의 등불만이 내부를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더 많은 학자들은 등불을 저녁부터 이른 아침 동틀 무렵까지만 켰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주장이 옳든 금등대 등불의 불과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다음은 15절에서 37절에 있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에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에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에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장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5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15절에서 17절은 널판 제작 방법입니다. 널판의 재료 역시 조각목입니다. 널판 한 장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 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명시되진 않습니다. 라피들은 1규빗의 두께였을 것으로 봅니다. 각 널판 아래쪽 2개의 촉을 만들어 받침대에 끼워 연결합니다. 널판과 다른 부속 부품들은 모두 금으로 입히거나 순금으로 제작되었는데 받침대는 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8절에서 27절은 널판의 조립입니다. 먼저 동서남북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성막의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남쪽과 북쪽 벽을 위하여 각각 널판 20개씩을 제작합니다. 성막 안쪽 건물인 해막은 크기가 남북 30규빗, 동서가 10규빗입니다. 남북의 널판 20개가 개당 1.5 규빗씩이므로 정확하게 30규빗입니다. 촉이 한 널판당 2개인 것처럼 촉을 끼워서 널판에 받치는 받침도 한 널판당 2개씩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널판들의 조립입니다. 지성소 뒤쪽 서쪽은 10규빗의 길이므로 1.5 규빗의 넓이 널판 8개가 필요했습니다. 동쪽은 해막 입구이므로 뜰막이 드리워져 벽이 없습니다. 서쪽 벽의 널판 8개 중에 양쪽 끝 모퉁이에 놓인 2개는 남편과 북편의 널판지들과 맞대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은 그 8개의 널판을 6개와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24절은 사실 매우 난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에게 역본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것을 번역해 왔으며 번역된 내용 역시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많은 성막 연구가들은 이것이 서쪽 벽의 2 모퉁이 부분에는 널판 2장이 겹으로 놓인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6절에서 30절은 널판들을 연결하는 띠 제작과 조립 방법입니다. 이렇게 널판들을 서로 붙인 뒤에 움직이지 않고 든든하게 서도록 5개의 긴 봉이 받침대 역할을 하도록 끼워 넣습니다. 이때 긴 봉을 끼워 넣는 금고리가 각 널판에 부착됩니다. 26절에서 27절은 이쪽에 띠가 5개, 저쪽에도 5개라고 하는데 28절은 널판들의 중앙에 큰 구멍이 뚫려 그 구멍들을 꿰뚫고 기다란 봉이 끼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 벽 5개의 봉들이 끼워집니다. 4개는 절반 크기인데 2개를 왼쪽 널판들의 금고리에 끼우고 나머지 2개를 오른쪽 널판들의 금고리들에 끼웁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란 봉을 널판 중앙 구멍들을 관통해서 끼웁니다. 서쪽 벽은 길이가 절반이지만 27절에서 봉들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5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봉들이 모두 절반인 크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널판들을 모두 금으로 썼고 봉들도 금으로 쌌으며 고리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1절에서 33절은 지성소 휘장 제작 방법과 설치입니다. 매우 값비싼 실들을 사용해서 휘장을 만듭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내성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커튼입니다. 오직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비싼 실로 아주 화려한 그룹들로 수를 놓아야 했습니다. 휘장은 가로 세로 10규빗인데 해막 입구의 가림막도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어떤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룹들은 휘장의 양쪽 면에 모두 새겨져 있었는데 양쪽 면의 그룹들의 모양은 달랐습니다. 한쪽은 사자 형상 4마리, 다른 쪽은 독수리 형상 4마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금을 입힌 4개의 조각목 기둥이 지성소와 내성소 사이에 세워졌고 이 기둥들의 휘장이 드리워졌습니다. 이 기둥들도 벽의 널판처럼 역시 사각형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규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납비들은 가로 세로 1규빗, 높이가 10규빗의 정사각형 널판 기둥이라고 추측합니다. 휘장을 거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가 4 기둥들 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기둥들도 받침대가 있었는데 널판 기둥과 같은 크기인 가로 세로 1규빗이었고
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휘장 뒤의 지성소에는 증거계가 놓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4개의 기둥은 아마도 대제사장의 통로학교를 위해 가운데 두 기둥 사이의 공간을 더 넓게 세워졌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34절에서 37절은 지성소 가림막 제작 방법과 설치입니다. 여기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의 배치가 설명됩니다. 먼저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안치된 증거계 위에 놓여야 합니다. 이것은 속죄소가 법궤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기물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회장 바깥쪽, 즉 내성소의 북쪽에 떡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장대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상과 등장대는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향단이 그 사이에 휘장 가운데 위치해 놓입니다. 이런 기물들이 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휘장과 별개로 이제 해막 입구를 막는 커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림막이라 부르며 회장과 구분합니다. 이것을 거는 조각목 기둥은 5개입니다. 모두 금으로 입힌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의 받침대는 은이 아닌 노시였습니다. 어떤 랍비들에 의하면 중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운데 널찍한 공간을 만들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에 2개, 다른 쪽에 3개의 기둥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해막 입구를 가리는 역할을 했던 가림막은 그루트르 스운도우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휘장보다는 덜 화려했으며 가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와 내성소의 거룩의 등급 차이를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많은 기물들은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레고리적으로 신학적,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강조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만든 우상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바로 그 자유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분만이 자유롭게 모든 걸 결정하고 명령하고 이루실 수 있도록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성막이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섬김과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